젊은 날에는 행복이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자식들을 번듯하게 키워내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큰 집을 지으면 행복이 찾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산 중턱에 올라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니 어떻습니까? 그토록 원하던 것들을 손에 쥐었는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지는 않은지요. 오히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곁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쓸쓸함에 문득문득 가슴이 시리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행복을 무지개 같은 것이라 착각합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신기루를 쫓느라 정작 내 발밑에 피어있는 꽃은 보지 못하고 짓밟으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은퇴를 하고 노년이 되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마냥 편안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무료함과 싸워야 하고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불안해하고 아픈 몸을 추스르느라 하루가 다 갑니다. 이것이 내가 꿈꾸던 노후인가 싶어 한숨이 나오고 지난 세월이 더 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잘못 산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찾는 방향이 조금 달랐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과 불행은 외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똑같은 반찬을 놓고도 누군가는 초라하다며 투덜거리지만 누군가는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음에 눈물겹게 감사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더 이상 무언가를 채우고 쌓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욕심을 덜어내고 복잡한 생각을 비워낸 그 맑은 여백에서 피어납니다. 행복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특별한 비법이나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 속의 보물들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잃어버린 행복의 열쇠를 당신의 주머니 속에서 찾아드리는 여정입니다. 이 고요한 흐름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입가에 잃어버렸던 미소가 번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노후가 쓸쓸한 낙엽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게 물든 단풍처럼 찬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불청객은 아마도 외로움일 것입니다. 자식들은 다 커서 제 살 길 찾아 떠나고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거나 각자의 생활이 바빠지면 넓은 집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듯한 적막감이 밀려옵니다.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아도 사람의 온기가 그립고 하루 종일 전화기만 만지작거리며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밥을 혼자 먹는 것이 처량하게 느껴지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천장이 내려앉을 듯한 고요함이 무섭게 다가옵니다. 내가 세상에서 잊힌 존재가 된 건 아닐까? 이렇게 늙어가다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서글픈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실패한 인생처럼 여기거나 불쌍하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을 들키지 않으려 애쓰고 억지로 모임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군중 속에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더 외로운 법입니다. 어느 깊은 산골 오두막에 혼자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노인이 얼마나 외롭고 심심할까 걱정하여 종종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말동무도 없이 이 깊은 산 속에서 혼자 적적해서 어떻게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마을로 내려가시지요. 하지만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적적하다니요. 저는 하루가 너무나 바쁘고 즐겁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자 노인은 자신의 일과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침에는 창문을 두드리는 햇살이 저를 깨우니 햇살과 인사를 나눕니다. 텃밭에 나가면 밤새 자란 오이와 고추가 저에게 말을 겁니다. 목이 마르다고 하면 물을 주고 잡초가 괴롭힌다고 하면 잡초를 뽑아주지요. 점심때가 되면 산새들이 날아와 노래를 불러주니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저녁에는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노을을 감상하고 밤에는 쏟아지는 별들과 옛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듭니다. 온 우주가 저의 친구인데 어찌 외로울 틈이 있겠습니까? 노인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고립이 아니라 세상 만물과 깊이 대화하는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았기에 노인이 불쌍해 보였지만 노인은 고독이라는 자유의 날개를 달고 있었기에 그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홀로 있어도 온전하고 평화로운 상태가 되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직장 상사 눈치 보느라, 친구들 경조사 챙기느라 정작 나 혼자만의 시간은 사치였습니다.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했고 내 마음보다는 남의 기분을 먼저 살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완벽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늦잠을 자도 잔소리할 사람이 없고,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을 바라봐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왕이 부럽지 않은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내 마음 속에 어린아이를 불러내어 다독여주는 시간입니다. 책을 읽어도 좋고 서툰 솜씨로 그림을 그려도 좋습니다. 텃밭을 가꾸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려도 좋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은 늙음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외롭다는 말 대신 자유롭다는 말을 써보십시오. 아, 심심하다라고 말하는 대신 한가롭고 평화롭다라고 말해보십시오. 말하는 대로 마음도 따라갑니다. 혼자 차를 마실 때는 차의 향기에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따뜻한 찻잔의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마음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산책을 할 때는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대지가 당신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맑은 영혼으로 채워나갑니다.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어도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 있다면 그 방은 그 어떤 화려한 파티장보다 빛나는 공간이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에는 늘 당신 자신이라는 가장 훌륭한 친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당신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 그 시간이 당신의 노후를 외로움이 아닌 고귀한 고독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자주 남의 삶을 기웃거리게 됩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크게 들려오곤 하지요. 동창 모임에 다녀오면 괜히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누구는 자식이 대기업 임원이 되어 해외여행을 보내줬다더라. 누구는 이번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더라. 또 누구는 손주가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오면 내 삶이 갑자기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나도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내 자식들도 착하게 잘 컸는데, 왠지 모르게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나도 충분히 괜찮은 삶인데, 남의 화려한 겉모습과 내 속사정을 비교하는 순간 마음속에 억울함과 질투라는 가시가 돋아납니다. 비교는 행복을 훔쳐가는 도둑과 같습니다. 어제까지 만족하며 잘 먹던 된장찌개가 남이 먹은 스테이크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맛없게 느껴지는 것은 혀가 변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도둑 맞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남과 비교하며 사는 것은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일입니다. 내 행복의 기준을 왜 남의 주머니, 사정에 두어야 합니까? 여기 꽃밭에 핀 꽃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봄날 정원 한가운데 크고 화려한 붉은 모란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모란은 자신의 크고 탐스러운 꽃잎을 뽐내며 구석진 바위 틈에 피어있는 조그만 제비꽃을 비웃었습니다. 야, 너는 그렇게 작고 색깔도 흐릿해서 누가 봐주기나 하겠니? 나처럼 크고 화려해야 사람들이 감탄하고 사랑해주지. 너는 참 불쌍하다. 제비꽃은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주눅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 작고 초라해 보여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나는 왜 모란처럼 태어나지 못했을까 원망도 했습니다. 그때 산책을 나온 주인이 정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인은 화려한 모란꽃을 보고 와 예쁘다 한마디 하고는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그리고는 구석에 있는 제비꽃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주인은 눈을 감고 제비꽃의 은은한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지만 향기가 참 곱구나. 너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 그제야 제비꽃은 깨달았습니다. 크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화려하다고 해서 다 사랑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모란에게는 모란의 아름다움이 있고 자신에게는 자신만의 그윽한 향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비꽃은 더 이상 모란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보랏빛 향기를 세상에 선물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네 삶도 이 꽃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돈이 많은 부자도 있고 명예가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아 부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들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돈이 많으면 재산을 지키느라 형제간에 다툼이 끊이지 않고, 지위가 높으면 그 자리를 지키느라 잠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면 내가 가진 귀한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편안한 마음, 화려한 외식은 아니지만 아내가 끓여준 따뜻한 김치찌개, 비싼 옷은 아니지만 내 몸에 편안하게 맞는 낡은 스웨터. 이것들이야말로 진짜 알짜배기 행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밭을 세지 말고 내 밭을 갈라고 하셨습니다. 남이 수확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그것은 그 사람의 복이고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것을 쳐다보느라 내 밭에 잡초가 무성해지는 줄도 모른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멋진 태도는 나는 나대로 산다는 배짱입니다.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면 잘 다녀오게 축복해주고, 나는 동네 뒷산을 오르며 맑은 공기를 마시면 그만입니다. 비행기 타고 멀리 간다고 해서 공기가 더 달콤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만족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을 한번 보십시오. 남의 신발이 아무리 비싸고 멋져 보여도 내 발에 맞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걷기 힘듭니다. 내 발에 꼭 맞는 내 신발이 최고입니다. 내 형편에 맞고, 내 체력에 맞고, 내 성향에 맞는 삶이 가장 편안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제 남의 담장을 쳐다보며 기웃거리는 일은 그만두고 고개를 돌려 당신의 뜰을 보십시오. 당신이 심어놓은 소박한 꽃들이 얼마나 예쁘게 피어 있는지, 당신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가 얼마나 정겨운지 바라보십시오.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가고 거북이는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부러워해서 뛰려고 하면 병이 나고 맙니다. 거북이는 거북이의 속도로 갈 때 가장 행복하고 그 걸음으로도 충분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당신의 속도는 지금 딱 좋습니다. 더 가지려고 애쓰지 않고 남을 곁눈질하지 않고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음미하며 천천히 걷는 당신. 그 여유로운 뒷모습이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많으면 노후가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몸은 편할 수 있습니다. 비싼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편안한 차를 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 들어서 주위를 가만히 둘러보면 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웃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가 차려진 밥상이라도 내 입맛이 없으면 모래를 씹는 것과 같고, 아무리 넓고 화려한 침대라도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가시방석에 누운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젊을 때는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을 갖는 것이 기쁨이었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드니 그게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행복의 크기는 통장의 잔고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 속에 숨바꼭질하듯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큰 행복, 로또 같은 대박만 바라보느라 내 발밑에 굴러다니는 소소한 기쁨들을 걷어차고 살았던 건 아닐까요? 거창한 파랑새를 찾아 헤매다가 지쳐버린 당신에게 오늘은
진짜 행복의 맛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매일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맛있는 재료로 만든 수라상을 받았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진 음식들이었지만 임금님은 도무지 밥맛이 없었습니다. 나라 걱정에 반란이 일어날까 하는 두려움에 소화도 안 되고 입안이 늘 까칠했기 때문이지요. 임금님은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거리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 세상에 내 입맛을 돋울 음식은 없단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이 자맹을 나갔다가 밭에서 일하는 농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밭을 갈다가 나무 그늘 아래 털썩 주저앉아 아내가 가져온 새참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 조금, 그리고 풋고추 몇 개가 전부인 초라한 밥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그 밥을 어찌나 맛있게 먹는지 보는 사람마저 침이 꼴깍 넘어갈 지경이었습니다. 농부는 밥 한 숟가락을 입안 가득 넣고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물 한 사발을 벌컥벌컥 마시며 캬, 꿀맛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임금님이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저 농부가 먹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얼마나 맛있는 것이기에 저토록 행복한 표정을 짓는단 말이냐?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전하, 저것은 그저 거친 보리밥과 찬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 농부에게는 땀 흘린 뒤의 시장함이라는 최고의 반찬과 걱정 없이 소박한 한 끼에 만족할 줄 아는 평안한 마음이라는 조미료가 쳐져 있기에 그 어떤 수라상보다 맛있는 것입니다. 임금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맛은 혀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 들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은 바로 감탄하는 능력입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의 달콤함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찌뿌둥한 몸을 이끌고 나간 산책길에서 만난 이름 모를 들꽃이 얼마나 예쁜지요. 손주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건네는 사탕 한 알이 얼마나 귀한지요. 이런 작은 것들에 와 좋다, 참 감사하다라고 감탄할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펑펑 솟아난다고 합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 오는 큰 기쁨보다 매일매일 느끼는 작은 기쁨들이 모여 우리 삶을 단단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소욕지족, 즉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부자이고, 가진 것이 많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 내 밥상에 올라온 김치 한 조각, 두부 한 모에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임금님보다 더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큰 돈을 들여 해외여행을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구름만 바라봐도 마음이 시원해진다면 그곳이 바로 지상낙원입니다. 비싼 골프를 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텃밭에서 상추를 뜯으며 흙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살아있음을 느낀다면 그것이 최고의 건강법입니다. 오늘부터는 행복을 찾는 돋보기를 하나 장만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을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해서 행복하고 무릎이 좀 아프긴 해도 매 발로 걸어서 화장실을 갈 수 있으니 행복하고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며 웃을 수 있으니 행복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고맙다는 꼬리표를 달아주는 순간 지루했던 일상은 기적 같은 축제로 변합니다. 거친 밥과 맑은 물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면 그것이 신선 노름이라 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당신의 하루하루가 소박한 기쁨들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당신만 좋으면 그만입니다. 당신이 웃으면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오늘 당신이 먹은 밥 한 끼가, 마신 차 한 잔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 주었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정말로 바로 여기 당신의 코앞에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 괜히 어깨가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용돈을 두둑하게 챙겨주지도 못하고 힘을 써서 도와줄 수도 없으니 내가 참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속상하기만 합니다. 내가 가진 건 늙은 몸뚱이뿐인데 남한테 폐만 끼치고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지요.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데 이제는 받을 일만 남고 줄 것은 없다고 생각하니 인생이 서글퍼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돈이나 물건이 없어도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어 베풀 수 있습니다. 재물이 오가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마음이 오가는 것은 영원히 남는 법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보물들을 꺼내볼 시간입니다. 어느 날 삶이 너무 힘든 한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왜 이리 가난하고 불행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억울한 듯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줄 게 있어야 베풀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돈 한 푼 없이도 베풀 수 있는 무재칠시, 즉 재물 없이 베푸는 7가지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부드러운 눈빛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하고 온화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눈빛 하나가 상대방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입니다. 둘째는 밝은 미소입니다. 얼굴에 화기애애한 미소를 띠고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찡그린 얼굴은 남을 불안하게 하지만 웃는 얼굴은 보는 사람에게 평안을 선물합니다. 셋째는 고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같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좋은 말은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넷째는 몸으로 돕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보면 거들어주고 문을 열어주는 작은 친절입니다. 다섯째는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내 자리를 내어주는 배려입니다. 일곱째는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거나 쉴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7가지를 습관처럼 행한다면
행운이 그림자처럼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생각해보면 참 쉽지 않습니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이 든 우리의 따뜻한 눈빛 하나, 인자한 미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살아갈 용기가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늙어가는 우리가 세상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보시이자 공덕입니다. 베풀면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물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맑은 물이 솟아나지만 쓰지 않고 가만히 두면 썩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의 사랑도 자꾸 퍼주어야 샘물처럼 계속 솟아납니다. 지나가던 꼬마에게 안녕하고 손 흔들어 주는 일, 청소하시는 분에게 수고하십니다 하고 인사 건네는 일,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미소 짓는 일. 이 사소한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나의 인격을 만들고 나의 노후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내가 세상에 보낸 따뜻한 파동은 언젠가 반드시 나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설령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베푸는 그 순간 이미 내 마음이 천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손에서 꽃향기가 나는데 꽃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욕심을 부리면 노욕이라 하여 사람들이 피하지만 나이 들어서 베풀 줄 알면 어른이라 하여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릅니다. 주머니는 비었어도 마음이 넉넉한 노인은 언제나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는 무언가 남기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산을 남기는 것은 자식들을 다투게 할 수도 있지만 덕을 남기는 것은 자손 만대의 향기로운 그늘이 되어줍니다. 당신의 주름진 얼굴에 핀 넉넉한 미소, 그것이 바로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아, 우리 부모님은 참 따뜻한 분이셨어. 항상 웃는 얼굴로 남을 배려하셨지. 자식들이 훗날 당신을 이렇게 기억한다면 당신의 삶은 그 무엇보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촛불 하나가 수천 개의 초에 불을 옮겨 붙여도 그 빛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더 밝아집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세상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비추는 촛불 같은 나날이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미소가 곧 부처님의 미소입니다. 긴 시간 동안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신 당신,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당신의 마음들에도 평온한 바람이 불었는지요. 우리는 행복을 찾아 참 먼 길을 돌아왔지만 결국 파랑새는 내 집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자유로 받아들이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소박한 밥상에 감사하고 따뜻한 미소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행복의 열쇠였습니다. 나이 들면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지는 과정입니다. 흐르는 강물이 바다를 만나듯 우리도 언젠가는 거대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선물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어제 있었던 괴로운 일은 어제와 함께 흘려보내십시오. 내일 닥칠 걱정은 내일에게 맡기십시오. 오직 숨을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편안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이렇게 마음의 이야기를 나눈 인연은 얼마나 깊고 소중합니까?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 하나를 켰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선한 인연을 이어가 주십시오. 당신이 눌러주시는 그 마음이 모여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언제든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이곳을 찾아오십시오. 늘 같은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당신의 뒷모습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밤이 길지 않기를, 당신의 꿈이 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픈 몸은 씻은 듯이 낫고 막힌 일은 술술 풀리며 자손들은 번창하고 당신의 마음에는 늘 기쁨의 꽃이 피어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발언합니다. 부디 몸 건강하십시오. 마음 편안하십시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